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일까요? 35년 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풍경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노래 가사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정말 일상이 회복이나 될 건가 이런 염려도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회복,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영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은 특별한 사명자로 그를 세웠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난한, 그리고 고통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되어보니 고통을 받더라. 아니, 고통을 받다 보니 인생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 이런 역설적인 의미도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헬라어로도 보면 프토코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거지로 몰락한, 구걸하는, 돈이나 부, 명예, 지위, 영향력, 이 모든 게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마른 뼈같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가서, 가난한 그들에게 가서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포로로 있던 그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버려졌던 그들이 돌보는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랜 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이 본문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암하레치라 그래서 땅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어요. 한 80-90%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사람들이 부를 다 움켜쥐고 그 지위를 가지고선 이 80-90%의 땅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살았던 시대였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영향력도 없어서 당하고만 사는 백성들이에요.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서러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저 쓰린 가슴으로 먹먹한 그런 마음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지만 너희를 기억하고 오늘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희는 저주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도리어 저주스러운 그러한 인생 속에 있는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생명을 값주고 너희를 그 저주에서 풀어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세요.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복인 것을, 그 복의 복음의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버림받았다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때로는 그 고독에 밀려와서 눈물 지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오늘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않고 복된 소식, 아들을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자유케 하시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는 사역 두 번째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묶은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당시에 이 포로된 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받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자유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자유를 허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이미 마음이 묶여있는 거예요. 영혼이 묶여있는 거예요.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400여 년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구출해 내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이 종살이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리어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해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여전히 포로의 습관, 갇혀있고 잡혀있는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왜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들의 모두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 이 상한다라는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깨지다, 조각나다, 박살나다,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과일이 얼먹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부서져서 박살나서 조각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으니 마음이 깨져서 거기다 아무리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새기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계속 채우지만 갈급하다 못해서 굶주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깨진 마음으로 세상의 안전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결국 포로된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각종 중독으로 나타나지요. 술이나 약물이나 여러 것의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러 다니는데 깨어진 마음,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열등감이 작용을 해요. 경쟁심이 작용하고 욕심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독이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억눌림, 자기 학대라는 갇힌 마음에 살게 되어져요. 이 속마음이 늘 눌려서 핍박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영혼의 심한 학대를 스스로에게 행하면서 거기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포로되다가 갇힌 인생까지 돼버려서 그냥 묶여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가 이 상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이걸 빌미로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올리브 기름 있죠? 그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연고처럼 사용했어요.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이 상처에다가 집에서 쓰는 올리브 기름을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며칠 안 돼서 꼬덕꼬덕하게 상처가 잘 아물고 치료 효과가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양들에게도 이 기름을 바르면 해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도들의 영혼과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병충해가 이 침범할 수 없도록 면역력을 높여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생의 깨진 마음을 고치시고 묶인 마음을 풀어주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갇힌 인생을 놓아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시고 죄로 인해 두려움과 사망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보좌에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궈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가문에 내리는 저주스러운 사슬도 끊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가문의 역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자유의 복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 나에게 적용되게 만드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포로됐던 것, 갇혔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죄책감을 치료해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식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다시 포로되어 있고 갇혀있는 깨진 마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연쇄 반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만나는 가족들과 가문에, 그리고 우리 신년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에게 다 흘러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행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 세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맞는 해방의 해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이 다 탕감을 받아요. 종으로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심지어는 땅조차도 농사를 짓던 것 다 쉬게 하고 땅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보복하신다니까 좀 어감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건져서 우리를 더 이상 고난 있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사회적인 차별이나 불평등이 해소되는 시대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12지파에 속한 모든 지파들이 이 기업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졌는데, 과도한 탐욕,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었어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돼서 이 빚을 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토지도 저당 잡히기도 하고 팔게 되고, 그래서 이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놓게 되는, 리셋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세요. 이 희년은 바로 인간과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그러진 것에서부터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그 자리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온전한 희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이 희년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주의 영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바로 앞에서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이 세 가지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지금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직분을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58장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61장에 와서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그렇게 부어지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모든 백성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라는 말이 우선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붓는 것 자체, 이것은 메시아의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가 똑같이 이 사역을 행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성별하고 세웠죠.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경험한 초대교회도 이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받게 되고, 어그러지고 포로되고 무너졌던 모든 곳에 가서 이 일을 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수행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곧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평생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질 만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슬픔 당한 자들, 근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로 견고하게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으로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만날 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도 걸리고 블랙도 걸리고 레드도 걸린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소수 분파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서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아예 이 아시아 지역에, 심지어는 유럽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알람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심점 역할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저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의 중심을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분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신 거죠. 소망하기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생을 들여서 수행할 만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의 세상에 수면에 운행하면서 그 혼돈을 붙잡고 계셨어요. 혼돈이 세상을 넘쳐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창조를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그러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한 사람에게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그분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잉태하는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어린 시절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였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가셨을 때 그 시험의 장소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귀가 내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지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고 통과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져요. 이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기가 막히게 감당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사야 61장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주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원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주게 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시고 이 말씀을 쭉 읽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다시 닫아서 맡은 자에게 주고 예수님이 앉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앉으니까 오늘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해서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응답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땅의 소외계층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와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그 묶임에서 풀어주셨어요.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짓던 인생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가난한 영혼들을 먹이십니다. 묶인 영혼들을 죄와 저주에서 풀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마귀와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보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희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사회가 변혁돼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펼쳐지는 것,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영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포로된 자의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하고 회복을 넘어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의 포로, 탐심의 포로, 세상에 눈멀고 중독된 모든 인생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로 여겨지는 군대가 바로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이들은 후에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인데, 영화 300이라는 곳에 보면 300명의 용사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스파르타의 이 투구,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귀에까지 딱 이렇게 닫혀 있어서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이걸 로마에서 가져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지휘관의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의 창과 짧은 양날검을 그대로 가져다가 로마 군인이 썼어요. 무엇보다도 팔랑크스라고 부르는 방진법이 있는데, 이것은 방패를 딱 앞에다가 세우면 이 방패가 큰 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진을 하면 큰 벽이 대적들에게 향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적이 가까이 오면 4m나 되는 긴 창을 방패와 방패 사이에 넣어가지고 찔러댑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오다가 갑자기 막 창이 나와서 찔러대니까 이거는 마치 큰 벽이 지나가면서 모든 대적들을 그냥 다 섬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가 보여줬던 이 대단한 전술이 로마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이 스파르타 전사들이 세계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실수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죽을지언정 항복하는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면 스파르타에서는 사형보다 더 극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시민권 박탈형이라는 형벌을 받는데요. 이 시민권 박탈이 왜 이렇게 극한 형벌이냐면, 스파르타 이 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전사들이 한 명이 13명에서 20명 정도 정복한 그곳에서 노예를 가져다가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20명가량의 노예를 부리고 살으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 연습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을 박탈하면 그 노예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니까 절대로 시민권 박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만드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에 이 형벌이 주어진대요. 창이나 칼은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투구나 갑옷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 방패만큼은 동료를 지키는 데 쓰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강력했던 이 전술 전략을 쓰는데 필요한 이 방패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방패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방패가 되어주겠지, 동료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런 결속력 때문에 이 스파르탄 이 병사들이 아주 작지만 강한, 적지만 위대한 그런 군대를 일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조직이 끈끈하게 협동력을 가지고 내 목숨보다 동료의 목숨을 더 아끼고 그렇게 사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다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든 단단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든 주님의 병사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 있을 때 주의 선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런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연합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의 위기들, 세계 속의 경제의 위기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위기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이전과는 다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지금보다도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오랜 팬데믹의 상황 속에, 경제적인 침체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우리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고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소외감이 들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억눌리고 묶여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